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뛰어난 자라며 인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정말 요한의 행색은 특이하죠. 도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가 먹는 것은 그저 메뚜기였고 석청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옷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말씀을 듣는데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도대체 이 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즉 구원자가 아닌가?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간혹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아니 이만희도 그런 거 아니? 신천지도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신 나간 사이비 이단 교주들 말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안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고백,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씀을 볼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려면은 내가 그렇게 말하려면은 내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고 내 위치를 알 때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뜻을 따라가라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 사람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신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조금 어렵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말씀대로 뜻대로 안 산다고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첫째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죠. 여기에 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신이라는 말은 엘이라 그래요. 엘. 그 신들 그러면은 엘로힘이에요. 복수로 돼서. 그럼 여기에 신이라는 의미는요,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고도 하지만 이걸 왜 신이라 하냐면 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힘. 즉 다른 신들은요 다른 힘들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나 외에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힘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우리는 어떤 힘들을 의지하냐면은 내가 재능이 있으니 이 재능을 힘으로 삼아요. 경험한 게 있어요. 경험한 걸 힘으로 삼아요. 내가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힘으로 삼아요.
물질을 힘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쓰면서 늘상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왜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바알을 힘으로 삼았어요. 어떤 힘이에요? 바알을 섬기면 풍요롭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으로 믿었어요. 아세라는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었어요. 아세라는 다산, 아이를 많이 잉태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 것으로, 힘이 있는 것으로 뭐 했어요? 믿었어요. 자,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 힘 있는 대상이니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할까요? 바알의 방식을, 아세라의 방식을. 무엇을 제껴놓고? 말씀은 제껴놓고.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내가 재능이 있어요. 언어적인 재능, 기술적인 재능, 시험 잘 보는 똑똑한 재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재능을 힘을 삼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재능을 얻기 위한 나한테 써요. 시간을 써요. 뭐예요? 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경험, 더 많은 경험을 위해서 에너지를 써요. 시간을 써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되고 있어요? 힘이니까요. 물질이요, 사람이요. 사람을 더 내 편을 끌기 위해서 돈을 써요. 식사값 내주고. 시간을 써요. 약속 잡고. 물질을 써요.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위해서. 왜요? 이게 나한테 힘이니까요. 결국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상, 신의 정체예요. 나한테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면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제공해 주시니 나는 그분이 요구한 무엇을 붙잡고 살아? 말씀이요. 그분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왜요? 그분이 나의 힘이니까요. 예레미야, 사사기에 있는 말씀 볼게요. 21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다른 것들 힘으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기죠. 사사시대를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징을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대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했을까요? 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힘이 되는 방식대로, 자기에게 도움되는 방식대로 하고 무엇은 버렸을까요? 말씀은 버렸어요. 사사기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그래서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셔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니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아니,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각 사람이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결국 각자가 누구의 자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무엇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살아요. 누구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것들을 힘으로 삼아요. 자기가 힘으로 삼을 때 그 힘으로 삼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방법들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붙잡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보다 분명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 마음을 돌렸다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앞에 말을 쓴 거예요. 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알아요. 기도도 알아요. 예배가 뭔지 알고 봉사가 뭔지 알아요. 마음을 돌렸냐 안 돌렸다 그래요.
자기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마음 돌린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마음을 안 돌린 사람, 즉 오늘 주제로 치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까요?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소중히 여기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욕이 힘이에요. 그걸 풀어야지 되겠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정욕을 채우는 인생이 되어져요. 무엇이 신일까요? 그 사람의 정욕이 신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죠. 그렇죠? 돈 문제예요. 돈이 좀 있고 넉넉하면 다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돈이 조금 부족하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전부 큰 시험에 걸린 얼굴을 하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진 것 같잖아요. 돈만 넉넉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100억씩 준다 그러면은 이 교회 난리 날 거요. 성령 충만도 그만한 충만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0억씩 준다 그러면 벌써 좋아하신 분이 절반 이상이자 입이 해바라기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탐을 낼까요? 무엇이 힘이 되니까? 돈이 힘이 되니까. 문제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어디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요. 믿음에서 떠나는 건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떠나는 걸까요? 말씀에서 떠나요. 왜 그럴까요? 돈이 하나님보다 힘이 되니까요. 결국 이 말은 돈을 위해 아무 거리낌 없이 부정을 저지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 찔림 없이 살고 있다라면은 이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고 싶은 내가 누구의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돈 벌기 위해서는 돈을 위해서는 시간을 써요. 기도를 위해서는 시간을 안 써요. 용서해 주라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는 누가 내 자존심을 무너지게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돈 벌기 위해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차라리 이렇게 비굴해지느니 교회 떠나고 말겠다 그래요. 뭐가 신이고 뭐가 힘이 되어져 있어요? 결국 자기가 만족하고 싶은 나 아닙니까? 나잖아요.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무엇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돈은 누구를 만족해요? 나를 만족해요. 우리가 1계명을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지 말라고. 2계명이 뭔지 아세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요. 1과 2는 연결이 되어서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나예요. 내가 좋기 위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좋기 위해서 돈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좋기 위해서 재능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좋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잖아요. 근데 그 뒤에 쭉 보세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 산성. 이게 전부 무슨 표현일까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시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전부 힘이에요.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권력이 아니었어요. 재물이 아니었어요. 그가 데리고 있는 군사도 아니었어요. 지지해주는 백성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힘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힘이신 돈이시여 내가 무엇을 사랑하나이다? 돈을 사랑하나이다가 되어져요. 그럼 뭐가 되어질까요? 돈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돈이요 내가 그 돈 안에서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돈이에요. 재능이면 하나님이 무슨 힘이에요? 내 재능이 나의 반석이지. 내 인생이 나의 힘이고.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랬을까요? 자, 이렇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다른 것들을 힘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단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다윗은 주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시편 1편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이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시며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누구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그런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 볼게요. 4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시초부터 세상을 만드는 그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나의 뜻은 반드시 설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과 끝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처음과 끝을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그렇게 해줘요? 돈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을 100억 가지고 있으면 지금부터 10년 뒤의 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1년 뒤의 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을 철저하게 다스리셔요. 옆에 있는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켜줘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안 그래요. 우리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예요. 그런데 그분을 힘으로 삼아요? 안 삼아요? 안 삼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 주권자로 삼는 이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이요. 결단코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는 도시를 떠났고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렸고 사람들의 찬사를 다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전화하게요. 병원 가시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백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요, 내려오세요. 그만. 할렐루야.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뭘 그렇게 많이 살았고 뭘 대단하게 알아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가 뭐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하실 일을 믿으세요. 당장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힘으로 삼고 있는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말씀을 펴세요. 인간이 뭔지, 죽음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 소중한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펴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각자 나와서 아는 거 얘기하려면은 10분도 얘기 못 할 거예요. 뭘 알아요 도대체? 근데 안 돼요. 왜 그래요? 주워 들은 게 많으니까.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사람은요,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잘 깨달으세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세례 요한은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는 눈과 육체적으로 듣는 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너희 가운데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한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이 가운데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요. 요한복음 그래서 1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다음날 또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 나오는데 딱 그분을 지명해서 얘기합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서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지목해서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남들 못 보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네, 요한이 보는데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대. 이거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직 세례 요한 눈에만 보여요. 이런 말을 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사람 보면 요한 보고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죠. 젊은 나이 치매 걸렸나, 선망 증세가 왔나, 그럴 수도 있겠죠. 무슨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대요. 그의 눈은 달랐어요. 요한복음 1장 34절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요, 나를 보내어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침례를 나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요한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 했어요? 말씀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분이 얘기했대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거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대요. 남들은 아무것도 못 보는데 자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한테 얘기해준 그분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저분이다라고 얘기해줘서 가르쳐줘서 나도 보고서 다 알았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똑같은 눈인데 같은 눈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귀인데 같은 귀가 아니었어요. 이게 신앙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는 상식 안에서 살라 그래요. 현실적으로 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영적인 게 있음을 얘기해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봐요. 즉 아무도,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세례 요한은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고 남이 보지 못하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이 보는 대로 똑같이 봅니까? 남이 듣는 대로 똑같이 듣습니까? 세상의 일들, 내 상식선에서 내가 들려지는 거, 내 그냥 그 들려지는 그것만 그대로 감정으로 봤습니까? 무지한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지 아세요? 성도는, 웅진영재님,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화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윤석열이 어떻게 되고 이재명이 어떻게 되고 소란했죠. 난리가 났어요. 계엄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져서 이란이 어떻게 되어졌고 미국이 가서 어떻게 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러시아가 어떻고 지금 막 우크라이나 난리 났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 화려해요. 젊은 애들 놀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땐 놀 데가 없어요. 그러니 동네 애들 모이면 그저 해봐야 다방구나고 비석치기 나고 딱지치기도 하고, 그것도 돈 있는 놈들은 많이 사가 딱지치기 하고, 돈 없는 애들은 몇 개 사가지고 몇 번 하면 다 털려가지고 또 가가지고 딱지. 겨우 청년 때는 기껏 가봐야 술 마신 데밖에 없고, 지금은 놀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화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어떻게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지, 이게 성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가졌으나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귀를 가졌으나 다른 귀를 가져야 돼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이잖아요. 그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하시고 보이지 않는 데서 말씀하셔요. 그거를 듣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뉴스에나 들리는 것으로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나도 이러고 재밌게 살아야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리는 게 인생인 줄 알아요. 누가 탄식하실까요? 하나님이 탄식해요. 왜요?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으니까요. 에스겔서 12장이 그래요.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네, 볼 눈이 있는데 안 본대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본 척해요. 그분에게, 그분이 들려준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얼른 꺼주시고, 네, 천천히 꺼주시고. 네, 굉장히 기네요. 괜찮습니다. 장혜석 집사님 괜찮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끄라실 때 생각 못하신 줄, 네, 다음에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반역한 적 없어요.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냥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반역했대요. 뭘 반역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뭐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눈에 보면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면 들리는 대로, 마음 상하면 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이렇게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가끔 어떤 분이 저보고 세대요.
저는 안 써요.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저는 정말 안 써요. 제가 하나님 대신 욕 바가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써요. 전 말씀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없으면 반역하는 성도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즉 맹인이 되었더라면은 자신의 죄와 무지를 인정했다면, 본다고 하니, 자신들이 옳고 진리를 안다고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영적인 소경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센 거는 예수님이 세시죠. 저는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 인정할 줄 몰라요? 당신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셔요? 이 백성들의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귀를 가질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귀예요. 여러분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탄식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너는 교회 나오는데 들을 줄을 모르느냐? 너는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는 일들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일 내가 한 거야. 네가 한 거 아니야. 너가 회사 칭찬받았지? 네가 한 거 같아? 내가 했어. 네가 이번 달 금주 얼마 받았지? 네가 수고는 했지? 결과는 내가 만들어 준 거야.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뭐로 넘치냐면요, 따라서 하세요. 감사로 넘쳐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면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불평거리, 모자라는 것만 보여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이 있는데 더 가진 사람 쳐다봐요. 내가 충분히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신 일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사실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쳐다볼 줄은 몰라요. 뭘까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자기의 죄를 몰라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자,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세례 요한은 영적인 귀와 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은 눈과 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도 똑같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만큼의 데시벨이 안 나오네요.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영적인 눈과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이제 알려드려야죠. 이제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에 나와요.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라는 말은요, 에레모스라 그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버림받은 땅이다라고 하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고독, 솔리터리, 내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다 포함돼요. 내가 버림받은 땅, 장소적 의미로 치면 이 광야는 황무지예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요즘 말하는 사막이에요. 사막 똑같이 써요. 에레모스예요. 버림받은 땅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집트에 간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다는 그 사막을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래요. 지금 여기에 내 땅이라 금금은 당신 땅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 땅이 돼요? 그냥 거기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열려요. 힘 빠지게 거기서 뭐하러 앉아 있어요? 아무도 거기는 살 수가 없어요. 버림받은 땅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고독이에요. 나 홀로예요.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즉 세례 요한은 거처가 광야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엔 무엇이 깃들어 있어요? 광야가 깃들어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즉 이 광야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광야가 필요해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해요. 버림받은 것 같은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내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차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많은 것들이 있는 도시에서 나왔어요. 장소적인 광야도 있었지만 자신의 어려서부터 있었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요. 그 스스로 고독한 내면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바리새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 되었더라면은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들 속에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럴싸한 사람이었지만 그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었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었어요. 너희들이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는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에게 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럼 살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영적인 눈이 없어요.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안을. 무슨 말일까요? 탐욕과 악독을 버려라. 이게 광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주 요인이 뭘까요? 결국 탐심이에요. 십계명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심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은 무엇이라고요? 또 다른 의미가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 힘을 누구한테 얻고 싶은 거예요?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얻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게 뭘까요?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왜 광야가 필요할까요? 내 안에 있는 세상에서 얻어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광야의 내면이 될 수 있어요. 구약에 있는 분 한 분 얘기할게요. 모세라는 분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가서 그 애굽 사람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버려요. 다음날 또 나가서 히브리 사람끼리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가서 너가 옳고 너가 잘못됐고 판결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대들어요. 네가 언제부터 우리 판결자가 되었느냐? 어제는 사람도 죽이더니 오늘 우리 또 죽이려고 그러느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결국 애굽에 있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자, 우리가 거기까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 의분에 차서 행동을 취한 것은 일종의 보면 멋있습니까? 이상한 사람입니까? 독립운동가죠. 독립운동가죠. 우리 민족 사람의 억울함을 대신 처리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출애굽기 2장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했어요. 이건 뭘까요? 그의 야망이에요. 그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야망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결국 광야에 갑니다. 공주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양치기로 전락되어져요.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그때 볼게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2장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입을 떼셔요. 그전엔 입을 뗀 게 없어요. 네가 미디안 광야로 가라,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즉 이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모세의 나이가 몇이었어요? 80이었어요. 애굽을 떠난 지는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모세의 내면은 더 이상 애굽에서 배운 지식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야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을 뿐이다라는 자기의 의도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 욕심을 힘으로 삼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모세는 80이 되어서야 내면이 무엇을 닮아 있었어요? 광야를 닮아 있었어요.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고독해요. 그러나 그 속에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 내면에 광야가 만들어져야 돼요. 다윗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지냈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언뜻 생각하기에 다윗은 잘못이 없는 사람, 늘 믿음 가운데 산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실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위대한 믿음의 용장도 사울 때문에 그 마음이 눌리고 도망자 신세로 마침내 도망 다니는 그 순간 보면은요, 처음에 초기에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먼저 사무엘상 2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네,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사울은 막 쫓아와요.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이 왜 여기 왔느냐 그러니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이 말은 왕이 했대요.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기 왔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이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다윗을 영접하고 먹을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을 칠 때 썼던 그 큰 칼을 딱 내주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되어져서 아히멜렉과 그 주변에는 80명이 죽임당해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이 이런 거짓말로 결국 이곳에 있었지만 사울이 쫓아옵니다. 더 이상 잊지 못하게 되자 다윗이 결정한 건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또 도망가는데 난데없이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어디로 가냐? 가드왕은 블레셋 왕이에요. 얼마 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기를 쑥대밭을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곳에 가요. 다윗이 가니 오히려 그곳에 있는 신하들이 아니 이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던 자가 아닙니까? 이 자가 어떻게 마음을 가질지 우리가 모르는데 도대체 왕은 왜 이 자를 거두어 드립니까? 그러니 왕이 그런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스스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줄줄줄줄 흘리고 나 같은 사람은 죽여봐야 괜히 피만 흘리는 거지 필요 없는 일입니다 라고 미친 척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이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미친 자를 내 앞에 들여와서 이런 것을 보게 하느냐. 나가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수모예요. 자, 여기에 이 가드 왕에 가도록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아니요. 21장이잖아요. 불과 조금 전에 거짓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어요. 또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여기에서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도망쳐 왔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땅에 떨어지게 했어요. 이게 21장 마지막 절 모습이에요. 22장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결정적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여기서 뭐 했을까요? 여기는 이스라엘 영지예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 굴에 들어와요. 이 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독한 광야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의 내면을 비우는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짓말을 쉽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한 몸 살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에게 따라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믿음이 없습니다. 회개했어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때 다윗은 마침내 광야를 닮은 내면이 되어져요. 무엇이 없어졌을까요? 사울에 대한 미움,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선, 자기의 어떤 왕이 되고 싶은 욕구들, 모든 것들을 비워내요. 광야를 닮은 내면이 되어져요. 그리고 난 뒤에 22장 1절이잖아. 이 뒤에 말씀의 톤이 달라져요. 다윗의 모습이 달라져요. 2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조금 전 21장까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자기가 살고 싶은 감정에 의해서 가면 안 되는 곳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 아둘람 굴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내면이 광야를 닮은 것 같이 비워진 뒤에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침내 이제서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 속에 내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가득하던 의미가 뭘까요? 탐심이, 욕심이, 이 땅의 가치가, 이 땅의 정욕이. 그러면 그게 결국 자존심으로 나와요. 열등감으로 나와요. 우월감으로 나와요. 사람을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해요. 결국 말씀을 무시하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소리를 마침내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사람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갓이 얘기해줘요. 실질적으로 누구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자, 보세요. 그가 아히멜렉 앞에 가서 거짓말하며 자기의 어떤 그 위기만을 모면하고 싶어 할 때, 또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왕에게 나 좀 살려주시오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와서 마침내 아둘람 굴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당신의 소리를 듣게 해요. 당신의 소리를 듣게 해요. 그리고는 이곳에 뭡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 다윗이 가요 안 가요? 들고 나서야 헤레스풀에 들어가요. 이때 이 다윗의 나이가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17살에 골리앗을 쳐요.
그리고는 많이 잡아 1년, 2년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몇 살 때 왕이 됩니까? 30살 때요. 자, 그럼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왕이 되기까지 11년 동안 광야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요.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기에 그가 시편을 보면은요, 왕이 되어져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품고 살며 그의 소리를 듣기를 바라며 그의 일하심을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어져요. 언제 가능했을까요? 아둘람 굴에서. 광야의 마음을 갖는 훈련을 가진 그 시간이에요. 자, 우리에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 도시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광야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 40살이 될 때까지 그가 본 것은 이집트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에요. 배운 지식도 많아요. 그만한 지식을 배운 사람, 히브리 사람 중에 없어요. 스스로 내가 지도자일 거라 생각할 만한 여건이 충분해요. 하나님은 입을 닫으셨어요. 광야에서 그 내면을 비웠을 때 야망도 사라지고 자기의 의도 사라지고 났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해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내면을 비우는 광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분의 소리가 안 들릴까요? 왜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모를까요?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내가 오늘 움직이는 것도 그분의 일하심인데 왜 그게 안 느껴질까요? 안 보여요. 내가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가득해요. 돈 벌어야 된다. 뭐가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생각해 보라고. 그게 맞는 소리지. 영적인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지. 광야의 사람이 되는 내면을 비운다는 의미는요, 두 번째로 세상의 소리 대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가 여기 썼죠. 훈련. 이거 훈련해야 돼요. 인간은 원래 무엇을 보게 돼 있어요? 화려한 세상. 롯이 소돔과 고모라 있었을 때 그는 그 롯의 화려함만 보고 있었어요. 사위는 그곳에 자라고 그곳에 태어나고 자랐으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지금 심판하시더라도 농담으로 여겨요. 왜요? 하나님 보는 훈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기도는 하면서 내면은 안 비워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것 되게 해주세요. 저것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팔리게 해주세요. 손해 안 보게 해주세요. 내면의 욕심은 언제 비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채울 거예요? 머리에 있는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 저절로 광야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내보냈고 모세도 광야로 내보냈고 다윗도 광야로 내보냈어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광야에 같은 짓밟히는 인생의 시간을 지나게 해요. 자존심이 밟혀지고 사람들의 비아냥 소리를 들으며 수모를 겪는 시간도 지나가게 해요. 왜 그럴까요? 광야의 내면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돼요. 내가 사실은 탐심의 사람입니다. 탐욕의 사람입니다.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세 번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의 심령이 빈들일 수가 없어요. 늘상 그 내면은 욕망으로 들끓어 올라요. 미움, 시기, 질투, 아니면 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싶은 것. 비어있지 않은 그의 심령에 성령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아요. 당연히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분주한 인생. 돈은 내가 벌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고 내가 다닌 직장이 있고, 하나님은 교회 와서 그냥
추상적인 단어 속에만 있어요. 내면이 비워져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훈련과 말씀을 채우는 훈련하면요, 보게 되어져요. 듣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길게 얘기하면은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짧은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할렐루야. 요거 가지고 가시면은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아니고요, 영적인 귀를 가지게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돼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꼭 외우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외울 겁니까? 안 외울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주인 살았던 인생을 철저하게 아파하세요. 주인 되었던 인생이 뭔지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삼았던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쓰고 내 방법을 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 회개하고 멈추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어떤 소리요? 위로하심이 있어요. 수고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람들의 외면이 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괜찮아. 사람들은 너를 몰라. 그런데 나는 너를 알아. 얼마나 큰 위로인데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주어져요? 애통하는 사람. 그럼 애통하지 않는 사람, 그냥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멈추질 않아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들리는 사람을 보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광신도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고 사느냐? 지나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들리는 사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힘인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보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요. 저희 교회도 이걸 보면 양분돼 있어요.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큰 소리는 누가 많이 낼까요? 안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은 그냥 가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또 외우세요. 요거 외울 수 있겠죠? 마태복음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비우세요.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어디에 욕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힘으로 삼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재능입니까? 그렇게 똑똑해요? 하나님보다도? 정욕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청결은 세상의 것으로 채웠던 마음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왜 못 볼까요?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쭉 채워져 있으니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그냥 바라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 뜨고 일어나서 일하는 게, 눈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일어날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예요.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면 그분의 소리를 들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그분을 보게 되어져요. 쉬워요? 어려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해요.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고 그의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내보낸 것처럼 여러분을 보낼 거예요. 삶에 여러분의 광야의 순간이 있었던 분 아멘 해보십시오.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기게 하셨구나. 지금 지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펄펄펄 살아있던 자신을 죽이기 위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용광로 같은 시간을 견디십시오. 그 시간 속의 자존심을 짓누르십시오.
깨뜨리십시오. 잡초 같은 세상의 욕망을 뽑아내십시오. 여전히 주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가볍게 여겼던 자신을 처절하게 원망하십시오. 사실은 내가 쓰레기였구나. 사실은 내가 이름만 크리스찬이었고 내면은 세상으로 가득한 욕망 덩어리였었구나. 여전히 열등감 속에, 여전히 우울감 속에 있는 자신을 처절하게 미워하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는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들을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했었던가? 내가 쓰레기였구나. 깨달으십시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마음이 아닌 사람은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자기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소리가 그분의 하시는 일이 보일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광야를 닮은 내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당연히 고백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얘기하죠. 정말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내면을 비우는 광야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망의 노예로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드리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이겠습니까? 믿을 거 똑바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들려주겠다.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겠다. 보고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언젠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